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려 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어떤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다 같이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과 함께 이 산지를 주신 후에 차지한 후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산지를 차지한 후에 우리가 이 산지 우리가 잘 알죠. 찬양의 가사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외치고 여호수아가 외쳤던 그 산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차지했습니다. 깃발을 꽂았습니다. 목표를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삶이 절대 끝이 아니에요. 절대 끝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가 절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은 거기까지만 가면은 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도착하고 나면 또 다른 것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은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기도를 도구로 사용한 사람은 그 순간에 이루는 순간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죠. 내 만족함을 채우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 없어지죠.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과 또 옛날에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순간이 더 우리가 깨어 경성해야 하는 순간임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 그 땅을 그 산지를 차지한 후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험만큼 중요한 스승이 없다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흔히 시쳇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느냐라고 하는 말들도 쓰죠. 그만큼 직접 체험해보고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뼛속 깊숙이 새겨집니다. 한마디 제가 이렇게 설교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만큼 경험은 여러분 중요해요. 좋은 경험하셔야 돼요. 멋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와는 달리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광야 2세대로서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를 할 때 여호수아는 앞장서서 칼을 들고 적진을 향하여 달려들었던 용장 중에 용장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겪었던 전장의 현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냥 전쟁에 나갔더라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아마 여기서 참전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전쟁의 어려움들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군목으로 이라크에 잠깐 몇 달 다녀왔는데 갔다 오자마자 이 나라에서 베푸는 베네핏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사지에서 그만큼 목숨을 내놓고 살았다라는 거죠. 조국을 위해서.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광야 40년 그가 성인이 돼서부터는 칼을 잡고 힘을 쓸 수 있는 이후부터는 줄곧 이스라엘에서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한 번의 전쟁만 경험해도 그게 깊이 각인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버지께서 수제비를 절대로 안 드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하도 전쟁통에 밀가루 수제비만 먹어가지고 그것만 보면은 막 그 아픈 기억들 막 치가 떨린다면서 절대로 수제비를 안 드시더라고요. 그만큼 강하게 경험되어 있는 것이죠. 그 전쟁을 여호수아가 수도 없이 치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야, 내가 어제보다 전쟁 기술이 좀 늘어났네. 야, 내가 좀 이렇게 칼을 좀 한번 휘두르는 기술이 건법이 좀 늘었네. 내 싸움 기술이 좀 좋아졌네. 힘이 좀 세졌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것을 느꼈을까요? 아니죠. 끊임없이 거듭되는 전쟁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배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 전쟁들 가운데서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뒤로 밀리는 퇴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것이고 때로는 적을 향해서 돌진하면서 적진을 부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여호수아가 경험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었어요. 우리가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헤쳐나갈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일이 잘 풀리는가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 비즈니스는 이렇게 하니까는 요령이 생기네. 다음에는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번에는 건축을 이렇게 했으니까는 내가 다음번에 또 한 번 건축을 하라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누구를 경험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분이신 줄 알았는데 내 뜻만 정당하면 내 뜻만 바르면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응답하셔야만 되는 분이신 줄 알았는데 와, 하나님 아닌 적도 있구나. 하나님 이런 모습도 있구나. 하나님 저런 모습도 있구나.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 손에 들려 있는 것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유업으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소유로 얻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게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다윗이 많이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찬양 마지막에 주님 한 분만 있으면 족합니다. 이게 뭐예요? 내 손에 나의 기업이 우리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달리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치예요. 이것이 많이 쌓일 때요 우리의 기도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또 메시지를 주세요. 거기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영혼이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으면서 목숨을 내놓고 달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본문을 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으로 함께 가보십시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너무 쉽죠? 너무 많이 들어봤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섬기다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섬기는 게 뭐예요? 섬기는 게 뭐예요? 이렇게 종처럼 굽실굽실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섬기는 거, 이거는 문자적인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섬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바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아보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아바드라고 하는 뜻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요, 일하는 거예요. work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아바드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을 경작하라라고 말하죠. 열심히 땅을 팔아라고 말. 그 말이 뭐냐면 아바드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바드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월십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배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아보다라고 하는 명사형으로. 이 아바드가 동사고요, 아보다가 명사예요. 그래서 예배를 뭐라고 한다고요? 예, 아바드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work도 아바드고 worship도 아바드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눈치가 빠르신 분은 깨달으시겠죠?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주일의 삶을 사는 것, 일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예배가 곧 삶이고 삶이 곧 예배입니다. work가 worship이고 worship이 work입니다. 전쟁터에서 칼을 휘두르는 것,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전쟁터에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날아오는 수천 개의 화살로부터 나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다윗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의지하고 말을 달리며 적군을 뛰어넘으며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나니 나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나이다? 여호와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 믿음의 행위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렇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이게 뭐예요? 믿음의 행위잖아요. 이것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비즈니스 하는 분의 비즈니스 하는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출근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밥을 지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전쟁터에서 너와 함께한 나, 이 내가 너희들이 제사 지낼 때 나 여호와야.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야. 똑같아. 그래서 일하듯이 예배하고 제사 드리듯이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2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 17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아멘.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하나님께 하듯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일해놓고 내가 잘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이제 나오잖아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해놓고 우리가 사람의 인정받으려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혹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막 이렇게 함부로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 둘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 산지를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속에 명심해야 될 것은 앞으로 우리가 경작하고 씨 뿌릴 텐데 이 씨 뿌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배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이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씨 뿌리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제가 설명드렸죠. 가나안 사람들이 제사하는 이 제사법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예, 바알 신화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바알 신화. 바알은 신들과의 전쟁 가운데서 바알이 죽었어요. 바알이 결정타를 맞고 죽습니다. 이제 신화, 바알 신화예요. 바알 신이 죽습니다. 바알 신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요. 근데 이 바알 신이 죽었을 때는 온 천지에 물도 없고 비도 없고 모든 게 죽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건기예요. 지중해성 기후 잘 아시죠? 여러분 지리 시간에 배우셨죠? 건기와 우기가 뚜렷합니다. 건기 때는 그냥 요단강이 바짝바짝 마를 정도로 건기예요. 누구라고요? 바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가 오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살려야죠. 바알이요 깨소서 하면서 그 쇼를 하는 게 그게 뭐냐면은 제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가 얼마나 음란한지. 그래서 바알이 깨어나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움트고 비가 내리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너희들이 씨를 뿌리고 바알이여 깨소서라고 하는 말이 씨를 뿌리고 하늘을 보면서 이제 바알이 깰 때가 됐는데 왜 안 깨어나나? 이거는 뭡니까? 일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돈을 벌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고 사업을 꾸미고 내게 맡겨있는 일들을 하고 그런 생각들로 세상에서 경쟁을 하고 자녀들에게도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겨야 돼. 세상의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거는 바알을 바라보면서 씨 뿌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무엇을요? 재물을 못할 수 없다고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굴러가는 이 세상의 원칙, 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원칙, 만몬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원칙, 여러분 결국에는 돈 아니에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결국에는 돈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죠.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죠. 만몬은 강력한 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령한 말씀,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돈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다고요? 만몬이라고 하셨어요. 신이라고. 이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권세 위에 높이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능력으로 이 물질의 권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점령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엘로는 이렇게 말해요. 돈이냐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돈의 권세로부터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는 길이 뭔지 압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와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돈을 휴지적처럼 어떻게 해요? 그냥 줘버리는 거래요. 놀라운 심리가 달려 있어요. 왜? 돈은 우리를 움켜쥐려고 하거든요. 아깝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모은 돈인데 모으려고 하잖아요. 움켜쥐려고 하잖아요. 이걸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잖아요. 이 속성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고 힘이라는 거예요. 나를 가져. 나를 가지면 네가 뭐든 할 수 있어. 나를 가져봐. 나를 가지면은 너에게 많은 것을 내가 가져다 줄 수 있어. 나를 가져. 나를 가지면 네가 행복할 거야. 나를 가져. 나를 가지면 너를 행복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네가 할 수 있을 거야. 이게 뭡니까? 만몬의 권세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나는 너 없어도 살 수 있어. 나는 너 없어도 살 수 있어. 나를 살리는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나를 입히는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나를 먹이는 것은 너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야 라고 고백하는 게 뭐라고요? 너 필요 없어. 가. 주는 거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일과 주의 일을 세상의 원칙과 하나님의 원칙을 겸해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일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이 월십과 워크가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세요. 모든 일을 예수님께 하듯 하세요. 모든 일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듯 하세요. 그렇게 하면 절대 우리는 두 신을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선택하라. 하나님만 뭐 하라고요?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도 섬기고 누구도 섬겼어요? 하나님도 섬겼어요. 어떤 연세 드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믿는데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우스갯소리로, 목사님 그래야지 어느 것 중에 하나라도 걸리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죽을 때 뭐라도 하나 걸리잖아요. 알라신이 진짜면 알라신에게 걸릴 거고, 부처가 진짜면 부처에게 걸릴 거고, 여호와가 진짜면 하나님께 걸릴 거라는 거죠. 두루두루 다리 걸쳐놓고 마지막에 내 영혼 구원해줄 그 신이 진짜 신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마음이었어요. 딱 그 마음이었어요. 왜?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만나도 먹었죠. 전쟁에서도 이겼죠. 적들의 저주도 물리쳤죠. 분명히 여호와는 있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나를 복주시는 분이시야. 그런데 그것만큼 바알도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이 진짜면은 그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두루두루 다 섬기라고 했으면은 우리는 다 섬겨도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죠? 예. 하나님이 나도 믿고 뭐도 믿고 두루두루 너희들 편할 대로 신앙생활을 해. 그리고 나중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 다 믿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주제와 이 우상숭배가 섞여 있는 거예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일과 예배가 하나 된 사람은요, 주님만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만 고집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돌아가더라도, 조금 실패하더라도, 조금 안 되더라도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도무지 이 백성들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 못하게.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진짜로 보기에, 야, 우리 툭 까놓고 얘기하자. 툭 까놓고 얘기하자.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좋아 보이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안 좋아 보이면은 뭐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달고 있어. 그냥 나가. 하나님이 줄 수 없는 바알실이 주는 이 땅의 풍요로움이 좋으면은 아싸라게 거기 가서 신앙생활을 해. 뭐 이렇게 구질구질 여기도 한 다리 걸치고 저기도 한 다리 걸치고 남자답지 못하게, 쿨하지 못하게 뭐 그렇게 비겁하게 그러니?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보기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 당신을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배드리러 가는 거는 참 귀찮습니다. 힘듭니다. 오늘 같은 날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뭐 명절 때 일하고 뭐 또 여행 갔다 오고 또 뭐 친척들이랑 같이 시간 보내고 너무너무 피곤한데, 열심히 놀아서 피곤하니까 이거를 쉬어야지. 뭘 그렇게 교회를 갈까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막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면 뭐 합니까? 그냥 쉬세요. 근데 또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안 가면 또 이게 딱 땡기잖아요. 하나님 벌 주실 것 같고, 하나님께서 막 어디 가다 막 벼락이라도 맞을 것 같고, 뭐 일이 좀 잘 안 될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마음인 거예요. 이 계륵이라고 그러죠. 계륵. 그죠? 버리자니 아깝고 먹자니 먹을 게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계륵이십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전부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만 선택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무엇에서부터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분에게 내 인생을 올인할 만해. 내가 이분의 말씀을 따라갈 만해. 이분의 말씀에 순종할 만해. 여러분, 믿고 투자해보세요. 믿고 순종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절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봤을 때 절대로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도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만 일과 예배가 하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삶.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는 너희들이 좋게 보이는 걸 선택해 라고 말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거기에다가 찬물을 끼얹는지, 죄송합니다만 전문 용어로 초를 치는지 함께 한번 보십시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24장 19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곳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19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너희들이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아무리 섬긴다 저짠다 뭐 충성을 다한다 해도 너희들 못해. 이건 뭐냐면요, 실제로 여호수아가 못한다라고 초를 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꼬마아이가 아빠 내일부터 우리 아침에 일찍 일어날게, 혹은 아빠 내일부터는 열심히 큐티할게, 아주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에이, 그죠? 네가? 에이. 물론 이제 이런 부모가 되면 안 됩니다만, 그죠? 진짜 할 수 있어? 할 수 있겠어? 그러면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빠 나 못 믿어?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아니야 너희들 못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뭐라고 합니까? 아니 할 수 있다니까요, 진짜로 한다니까요. 몇 절에 나옵니까? 함께 볼까요? 자, 20절 함께 보십시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더 이제 막 오기가 나가지고 한다니까요 이러죠. 이때를 여호수아가 어떻게 딱 캐치하는 거예요. 이때를 그래? 오케이. 21절 읽어봅시다. 22절 읽어봅시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조금 더 넘어가세요. 자, 27절 말씀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보이시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증거를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증거를.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증거를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라. 증거를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라. 사람이 참 간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급할 때는 여러분 다 바치겠다고 하고 거짓말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고비만 넘겼으면 정말 충성봉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여러분들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진심이고 진실된 기도였어요.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르죠. 여호수아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해요. 기억하는 것이. 돌들이 무슨 귀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돌들이 너희들 네가 말한 거 다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변함없이 서 있는 이 돌을 보고 너희들이 오늘 나하고 했던 이것을 못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맹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기로 선택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배와 일이 하나라는 것을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예배하듯 일하고 일하듯 예배하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증인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시는 분들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머리맡에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기마 일어나라 이렇게 나를 깨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좀 상관의 눈을 피해가지고 또 윗사람의 눈을 피해가지고 좀 꿰부리고 싶을 때 예수님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람이 간사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이 예배 자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참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도 받고 싶고 막 말씀도 듣고 싶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힘어서 가고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바이바이, 다음 주에 봬요, see you next week, 이러고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이 옆에 없는 거예요. 요수아가 이것을 알고 뭐합니까? 증거 세우는 거예요. provoking question을 하면서, asking을 하면서, 진짜 할 수 있어? 와, 할 수 있다니까. 그래, 그럼 증인 세우자. 이 돌을 세우고 이 돌을 볼 때마다 너희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맹세한 것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슬프셨던 기억 나시죠? 원래 화나고 슬프고 아픈 기억들은 잘 안 잊혀지더라고요. 기억 나시죠? 어제도 우리 사랑방 가면서 기도 제목 나누는데, 뭐 그때 일처럼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듣는데 뭐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아픈 기억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 기억 나시죠? 좋았던 기억들 기억 나시죠? 그 기억들이 지금 마치 현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산지를 정복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은 이후에도 입 닦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더 주님만 섬기고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마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어려울 때 도우시는 하나님 기분 좋죠?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분 좋죠?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도 언제는 불편합니까? 그죠? 좀 숨고 싶을 때 있죠? 하나님 눈을 어쨌든 싹 가렸다가 어쨌든 싹 풀어가지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눈으로 나를 감찰하시고 바라보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때로는 책망하시고,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갖다 놓든지 광야에 갖다 놓든지 이집트 땅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간에 주 예수와 함께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욕심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문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은혜의 지배를 받고 내가 경험했던 그 좋은 하나님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이후로 사라집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이 마지막이에요. 사사기 1장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금요기도 때 지금 설교하고 있죠. 삼손 이야기까지 했죠. 사사기는요, 완전 죄송합니다, 개판이에요. 개판이에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신신당부하고 그렇게 여호와만 섬기라고 했는데 사사기 들어가면은 완전 막나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사기를 한마디로 뭐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무엇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어떻게 했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락방에 가둬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가려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지가 왕이 되는 거죠. 내가 내 인생 주인 되는 거죠. 내가 내 인생 키 잡고 있는 거죠. 모든 게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가정도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직장도 내 중심으로 돌아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것도 내가 섬기는 것 같지만은 내가 좋아서 섬기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경계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십시다. 온전함과 진실됨으로 여호와만 섬기는 것, 이 섬기는 것은 예배와 일이 하나가 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편에 서야 됩니다. 주님을 선택하고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증인 앞에서 신앙생활하듯이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도 풍성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이 음성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세운 이 돌이 우리의 눈에도 선명하게 세워져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가나안 땅에서 주님과 함께 내 삶의 터전에서 예배하듯 일하고 일하듯 예배하고 죽게 하던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